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76년에 여름 미네소타주의 농작물을 메뚜기 떼들이 와서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77년에 봄에는 농부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왔던 메뚜기가 올해도 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을 까고 그 메뚜기가 번식을 하면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또 생겨나겠습니까? 수천 명이 그것으로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여서 당시 미네소타의 주지사인 존 S. 필즈베리라는 사람이 4월 26일 날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우리 미네소타주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해서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모든 관공서와 학교와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주 전체가 엄숙하게 금식으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4월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리만큼 날씨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워졌다라는 겁니다. 더워진 날씨 때문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의 그 애벌레가 아래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네소타주의 사람들이 질겁을 하였습니다.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번에도 역시 우리의 농작물은 다 먹히겠구나. 그 다음 날도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3일째 동안 계속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깨어날 수 있는 애벌레는 다 깨어났습니다. 온 논바닥이 메뚜기 천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나흘째 되던 날에 기온이 갑자기 새벽에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온 땅에 찬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독약을 뿌린 것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모두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미네소타주에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죠. 예수님 하면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는 거나 누군가를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주님께 모두 똑같은 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양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세상 모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매몰차게 그 기도를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두로 지역에 간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했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숨겨지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희들 보고 새벽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날 절대 드러내지 마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절대 나 믿으라 절대 하지 마. 나 믿으면 복 받는다 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한다고 해서 그게 숨겨질까요? 안 숨겨진다라는 겁니다. 빛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걸 숨기고 살았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느 날 내가 일요일 날 우리 회사에서나 공동체나 동아리에서나 모임에서 우리 이번에 등산 가자. 그랬다가 나 교회 가야 돼. 이럴 때 주위 사람들이 교회 다녔나?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숨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숨겨질까요? 안 숨겨질까요? 절대 안 숨겨집니다. 저희가 청년 때에 연애를 하는 청년들도 아니고 연애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다 걸렸습니다. 왜요? 그들 표정이 다르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전혀 안 본답니다.
그런데 한 번 볼 때 막 뜨거운 레이저가 나가서 막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다 타버릴 것 같이 그렇게 바라본다고요. 숨겨질까요? 안 숨겨집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절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았고 병을 고쳤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은사를 받았던 자들이 있었기에 결코 예수님이 숨겨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말 아래, 침상 아래 두지 않으십니다.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높이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다 더 평안한 삶을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멀리 더 분명히 전파하기 위해서 높아지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자기도 필요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악한 영이 그 딸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마태복음의 이 여인의 이야기 소개할 때 소리 질러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조용할까요? 시끌벅적할까요? 시끌벅적하겠죠. 거기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소리 지를 만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답답함,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느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이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한 번 불렀을까요? 아닐 겁니다. 언제까지 불렀을까요? 보실 때까지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보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신의 삶에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까지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행히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 그 여인에게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25절에 보니까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오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올 때부터 자신의 자존심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에게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코를 바닥에 대고 몸을 바닥에 바짝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구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이 떠나갔고 수많은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7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너무나 매몰차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무나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들, 내 민족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한다. 그런데 내 민족에게서 계치급을 받는 당신을 위해서는 내 능력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보다 더 아픕니다. 왜일까요? 세게 내리칠까요? 긴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깡패 형님들한테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가니까 이쁜 옷 입고 가려고 엄마한테 쫄라서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통 크시죠. 사실 그 뒤로 한동안 용돈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냥 쪼르고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수표는 아니어서 현금이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희 덕천동의 로타리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다 큰 길로 다니면 되는데 좀 으슥한 곳으로 좀 다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막 다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저씨 같은 삼촌 같은 세 명이 탁 저와 제 친구를 탁 끌어안는 겁니다. 뭐지? 같이 가자. 저희가 막 이렇게 메이커 있는 상점을 들락날락 하니까 보더라고요. 봤겠죠.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2층에는 당구장이 있고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고 그 1층과 2층 사이에 끼었습니다. 지갑 내놔. 안 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남자잖아요. 싫어요. 안 줬습니다. 한 대 맞았습니다.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근데 사실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사실 얼굴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이 돈이 뺏기면 안 된다. 근데 맞으면 아플 건데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참아야 될 텐데 울면 안 되는데 막 이 생각 긴장하고 있으니까 한 대 탁 맞았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개길까? 정신 차려보고 친구는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갑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버스비만 주세요. 그래서 2,000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 뺏겼는데 뭐 돈 뺏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있으니까 맞아도 안 아프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갔는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은 준비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대비가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나에게 불현듯 어떠한 사고가 찾아왔을 때에 너무나 큰 데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선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굴곡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비하라는 뜻이지요. 어쨌든 이 여인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셨던 것을 자기가 들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구하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자기 보고 괴랍니다. 너무나 사람으로서 인격 모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송곳 같은 걸 하나 푹 찔러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이든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이든지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언제이든지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송곳을 하나 푹 찔러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좌절되고 힘들 때가 분명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실한 기도라고 잡았는데 오늘 이 이후에 예수님이 송곳 하나를 쿡 찔러 넣었을 때에 그 다음의 반응이 진실한 기도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송곳보다 더 심하겠죠. 아주 큰 대못을 하나 그의 심장에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다음 대답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대단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느 만큼의 큰 송곳을 찔러 넣으시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29절에 보니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라는 말은 이 시대 여인들에게 가장 극존칭입니다. 개라고 불렀었는데 그 여인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여성으로서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당신의 딸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송곳을 찔러 넣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큼 진실한 기도인가,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가 아니면 그저 드리는 기도인지가 판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께서 기도에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의 틀로 가두어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조차도 우리의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홍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들을 죽이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살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를 죽이는 물이 되었습니다. 단지 단순한 응답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로 승부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하루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추운데 아이들을 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운 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혹시나 얼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책을 끼고 조용히 자신이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그 지역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보일러가 고쳐지는 시간 동안 봄 날씨가 진행되고 그리고 보일러가 고쳐지고 정상 가동이 되어지는 그때부터 다시 겨울 날씨로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지요. 하지만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춥다고, 제가 겨울이 되면 비염이 있다고 하나님 이 겨울 따뜻한 날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2016년도 겨울은 태우가 같은 날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40일을 금식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저만 홀쭉해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홀쭉해지는 건 마음이 들지만 위험하다고요. 나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생명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2달 동안의 기간은
내가 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내가 나가 되어 살아가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2달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집중하여 살아가는 이 기간이 바로 우리의 뽀데이 2달의 기간입니다. 언제 이런 기회를 또 잡으시겠습니까? 내년에 하시겠다고요. 내년에 기도하시겠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내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외국말에 어제는 역사이고 오늘은 선물이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선물로 주어진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달려갑니다. 릴레이 기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쭉 다가는 그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나의 저녁 시간, 또 어떤 분이 낮 시간에 와서 하실 수 있으시고 어떤 분이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고 이것이 합쳐지면 이 새벽교회 공동체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절대 이 기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2달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릴레이 기도의 시간 동안 진실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신 시간에 꼭 기도하시고요. 혹시나 타지로 가시든지 일 때문에 타지를 가셔서 작정한 시간에 못 오신다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 방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나침반을 보시고 요즘 휴대폰에 나침반 잘 돼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나침반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줄 겁니다. 교회 쪽으로 이쪽이 교회구나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희열 이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응답되어지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안 기쁘셨나요? 기쁘셨나요? 조금 기뻤나요? 많이 기뻤나요? 요만큼 기뻤나요? 이만큼 기뻤나요? 힘든 기도 제목이면 기도 제목이었을수록 어느 만큼 기뻤나요? 억수로 기뻤죠. 사투리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투리가 정말 좋습니다. 됐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주신 것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서 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 기억했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이제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았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